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지 못한 지가 벌써 3주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이 땅이 더 이상 전염병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일이 빨리 끝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인데 오늘 수요일 예배도 영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에스겔의 나이입니다. 에스겔의 나이가 지금 30살, 4개월, 5일 정도 되었고 그가 지금 어디 있었냐면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습니다. 그발 강가는 이제 바벨론의 이제 유프라데스 강의 지류인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집단으로 수용되어 있었던 곳이었었고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으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끌려올 때 나이는 25살이었고 지금 포로 생활한 지 5년 되었고 지금 에스겔의 나이는 30살입니다. 그 30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장면이 1절에 나오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였고 그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에스겔은 한창 나이인 25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학대를 받고 노동하면서 5년을 보냈습니다. 현재 나이 30살.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소명을 받고 난민 목회를 하는 것 같았는데 속으로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환상 가운데 그가 본 환상을 에스겔서에 기록했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군대가 되는 거라든지 혹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죽은 것들을 살리는 부흥을 에스겔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절망이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날이 있고 또 절망의 순간은 지나갑니다. 30살 마음껏 일해야 될 나이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청년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죠. 저는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의 부흥하기 이전에 우리의 바닥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먼저 철저하게 우리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아가 깨지는 경험. 그래서 절망의 시간 5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바닥에 있으면서 에스겔은 다시 한번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5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포로 생활에 익숙해질 시간인데 처음에는 어쩌면은 뭐 분노도 있을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책도 했을 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원망도 했을 거고 사실 고난이 안 좋은 이유는 고난이 오면 내 마음에 내 자아 상태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잡지 못하죠.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입을 열기 시작하면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지치죠. 그렇게 지쳤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바닥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는 분노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에스겔도 아마 고난 가운데 5년 동안 다 내려놨을 겁니다. 딱 한 가지 생각하는 거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도 사람 머리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형보다도 똑똑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시 사회적 통념상 아버지의 재산을 살아계실 때 갖고 가는 건 정말 부요막심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미리 땡겨서 밖으로 나가죠. 근데 생각대로 일이 잘 안 됐습니다. 갖고 있었던 돈 다 까먹었습니다. 폭삭 망했습니다.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기근이 들어갔고 돼지하고 먹을 것 갖고 싸우는 신세까지 듭니다. 이때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 유독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띕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데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완전히 망했을 때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근데 먼저는 철저하게 내가 무너지는 경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이는 것.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복잡한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김치 만들 때 배추 절일 때 소금 치는 거와 마찬가지로 빳빳해 있는 배추는 양념을 먹지 않습니다. 양념이 먹기 위해서는 배추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지는 경험.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데 하나님과 함께 버무러져야 되지 않습니까? 죽지 않으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여지는 겁니다. 절여지는 것. 말씀과 함께 절여지고 하나님과 함께 절여지는 것. 절여지기 위해서 내가 죽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그 5년의 시간은 절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 위해서 바닥을 경험하는 시간.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 위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맛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맛을 나는 그 시간. 그래서 인생은 약간 배고픔도 있어야 되고 목마름도 있어야지 좋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찾습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리움을 가지고. 지금 교회 나오고 싶어갖고 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나오지 못하게 하니까 나오고 싶어하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 드리고 마음껏 예배 드리고 그런데 그거 할 수 없으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빨리 새벽 기도도 시작해야 되는데 나오고 싶은데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면 내 사명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은 3절에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알 때 그때 이제 쓰임 받게 되는 거죠. 환경이나 조건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늘 문이 열려졌다. 그리고 말씀이 임하고 권능이 임했다. 깨닫게 되니까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어두우니까 어둡다고 비평하지 말고 어두우니까 빛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전염병이 있으면 전염병이 무서워서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대구라고 하는 지역도 피하려고 하고 그 지역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돌아다니는 것을 겁내합니다. 근데 의사라고 한다면 간호사라고 한다면 전염병이 있으면 전염병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일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짐 싸고 피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군인이라고 한다면 각오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총 들고 전쟁터에 나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안다고 한다면 어디에 있든지 내가 갖고 있는 사명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엄마가 도망치면 되겠습니까? 어렵다고. 아이들 누가 키웁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내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힘들지 않죠. 쌓고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요즘 우리 전도사님이나 직원들은 퇴근이 더 늦습니다. 아니 예배도 없는데 어떻게 퇴근이 늦어요? 퇴근이 더 늦어요. 예배 안 드려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전염병이 돌아도 그냥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고 배려하면서 사는 거죠. 존중하면서. 요즘 신천이는 저 사람 내가 포교해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점수를 매긴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이런 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포교 대상으로 점수가 매겨지는, 뭐 우리가 돼지입니까? 등급 매겨지게. 그래갖고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 얼마나 있고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65점 이상 돼야지만 포교가 가능하다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저 사람이 필요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 사람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모습이 뭡니까? 은혜로 사람 품는 거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처음에는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 예루살렘에서 원군이 와서 우리를 구해낼 거야. 그런 헛된 꿈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스겔은 그발 강가, 그 강가에서 부흥을 일으키라고 하나님께서 그 그발 강가에서 우리를 에스겔을 부르셨다라는 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전사님이 설교할 때 여호와 삼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걸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삼마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there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거기에도 계신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맨 마지막 절에 그냥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 거기에 the Lord is there.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거기에서 부흥을 맛보라. 지금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쩌면 믿지 않는 식구들과 TV를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서라도 부흥을 맛보십시오. 거기에서. 일꾼이라고 하는 건 거친 현장에 있는 곳이거든요. 어려울 때 영웅이 나온다고 하는데 벤처라고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모험. 그래서 저는 벤처는 돈을 원래 안 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맨 땅에 일어나는 건데.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절망을 이기는 힘, 그리고 계속하는 힘, 하다 보면 돼요. 그죠? 인생에 불합격이 있을지라도 또다시 도전하는 게 무서운 사람이고 1등을 목표를 가지고 공부했는데 15등 했는데 나는 안 돼 포기하지 말고 그냥 실현당했다고 입을 뒤집어 쓰고 엎어져서 그냥 눈물 흘리지 말고 오늘도 립스틱 짙게 바르고 또 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목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엄청 아픕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에도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도 임하게 될 것이고 마귀가 원하는 건 낙심, 절망, 포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시기를 바라고요. 에스겔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주한 것이 델아비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로가 텔아비브입니다. 봄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텔아비. 포로민들이 바벨론의 그발강가 델아비 그 쓰레기 더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봄의 언덕을 보고 그것을 델아비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봄이 옵니다. 겨울도 지나갔시 이제 코로나도 지나갈 것이고 이 어려운 시기도 지나갈 것이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 하늘이 열리는 경험하시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한테 임해서 우리 빨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듯이 어둠이 지나가면 또 아침 새벽이 오듯이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잘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더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때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